자,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걸 바울 사도 정도 되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잘 세심히 살피고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너 때문에 받는 괴로움 절대 싫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 많이 못 박혔다 아이가.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야, 이제 그만하자.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여러분, 만일 이 말을 주님께서 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앞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야, 네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자. 만일에 주님이 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날 그 순간부터 절망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기 괴로움은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고난, 고통, 불행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받는 불행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받는 고통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불행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그 사람이 당해야 하는 불행이고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고통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불행을 내가 당하는 고난을 괴로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싱킹, 적용. 생색 내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목장 식구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나 불행이나 고통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고난과 불행과 이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짜증나고 싫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의 고난, 그 사람 몫이지 내가 왜 당해?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 아니겠어요? 공자왈, 맹자왈, 부처왈 말로만 떠드는 윤리이고 도덕이면 니나 그리 살아라 하겠지만 이 삶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내면서 그리 사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그걸 바울 사도가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살리는 길이라고요. 그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그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가져와 내가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길이다. 이거 세상에서 떠드는 공자왈 맹자왈과 얼마나 다른 길입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살려놓으셨으니 우리 또한 그의 고난과 고통을 내게로 가져와 그 괴로움을 기뻐할 때 살리는 인생이 되고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더 따져 들어가 보세요. 남편을 살리는 길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내를 살리는 길이 내 딸을 살리는 길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치 앞을 보지도 못하는 거죠. 제가 중국 가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식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 없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잃어버리는 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저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지금만, 현재만, 여기만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만 살고 말 사람처럼
이 땅의 삶, 그 다음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나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없고 그게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당해야 되는 괴로움을 내가 당하는, 이걸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사실이고 실제라면,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19살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죽을 뚱살뚱하는 거예요. 새벽 2시면 일찍 마치는 거였어요. 돈독이 올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 건설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온 나라에 시멘트가 없고 철근이 없고 수도 파이프가 없었어요. 온 나라에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한 10명 해야 될 일을 여러분 3명, 4명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밤을 새우지 않고는 공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그 다음 공정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예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새벽 예배 갔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를 몇 개월간 무리하다가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거잖아요. 직선도로면 눈을 감고 운전하고, 그리고 곡선도로 이겼다 싶으면 눈을 떠서 커브를 틀고, 그렇게 한 50여 분간 마산에서 진주까지 길을 가다가 눈을 떴는데 커브였던 거예요. 제 앞에 가로수가 떡하니 놓여 있어서 핸들을 막 잡아 돌리다가 중앙선을 넘고 반대편에 그냥 안반을 들이받았죠. 큰 도랑을 하나 지나서. 그리고 제가 수년 고생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월말에 되면 1,000몇백만 원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에 할만한 거죠.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점심때 그래도 잠시 쉴 수 있으니, 노동일은 그렇거든요. 또 그거 점심때 그거 낙을 삼고 또 오전에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삶이 이런 나의 삶의 전제가 된다면, 그렇죠? 그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가져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전제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렇죠? 여기에 속지 않으니까, 저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여기에 속지 않으니까 진실을 만났으니 진실을 위해 살고, 그리고 진실을 바라보고 살고 진실을 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이제 저 앞에 고통순경이 기다리는 거예요. 딱 속도건을 들던가 그런 걸 가지고 기다려요. 그러면 커브를 틀고 가면서 오는 편 상대편에다가 깜빡이를 켜줘요. 쌍라이트를 깜빡깜빡깜빡깜빡. 그러면 한 500m 1km 전방 커브를 틀면 교통경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속도 낮추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속도를 낮춰요. 운전자끼리 이거 누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암묵적으로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교통경찰을 막 지나왔으면 깜빡깜빡깜빡 해주고, 상대방 운전자도 어김없이, 이게 운전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암묵적인 그런 신호였죠. 여러분 교통경찰 하나 있으면 불쬐끔 안 내리고도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는 진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리 말하면 지나치지만 진실을 안 만난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진실이 깨어 여기 살아있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진실을 만난 사람 바울 삶의 주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24절을 보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으로 보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에 근거하면,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하면 이건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채우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들이 현재적으로 받아내야 될 고난들이 있고 살아내야 될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 그 예수님과 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 채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제가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 몸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한 몸이면 누군가 집사님의 머리를 후려 갈기면 저도 같이 아프겠죠. 안 아프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한 몸인데 아파야죠. 한 몸이 아니니 생각은 하고 마음은 느끼죠. 아, 집사님 참 아프겠다. 저 사람 왜 갑자기 집사님 후려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아, 아프겠네. 힘들겠네.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주님하고 한 몸이 아니구나. 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이 아니구나. 아, 내가 성도들과 한 몸이 아니구나. 야, 내가 아내와 온전한 한 몸이 아니구나. 라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한 몸이라는 전제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당해야 될 고난과 그 교회 성도들이 당해야 될 고난, 그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한 몸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들이 당해야 될 괴로움을 자기 몸에다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세요. 그게 한 몸이라는 전제가 되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이 되어져 가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잘못 목회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 내 삶이 너무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야, 내가 진짜 한 몸이 아니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저도 믿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죠? 저도 받았어요. 여러분끼리도 그러하시죠? 그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자, 로마서 12장 5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길지만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성도끼리도 결혼하여 부부끼리도 한 몸이다. 그래서 쪼갤 수 없다. 왜요? 내가 죽으니까요.
내 몸을 어떻게 반으로 쪼개고 있어요? 내가 죽는데. 그렇죠?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걸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제가 뭐라고 소제목을 붙였죠? 그 진실을 만난 사람 바울의 삶의 주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제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그 진실을 만난 사람의 주제라는 거예요. 진실을 만난 사람의 삶의 주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그 진실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주제. 다른 얘기로 내 삶의 주제는 뭐냐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그리고 공동체 식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끼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라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이 그 진실을 만난 사람의 삶의 주제. 이게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네.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뭐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삶의 주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 이 공동체는 부부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마찬가지로 목장이라는 공동체,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 마찬가지로 다 포함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어요? 주제 파악은?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괴로움을 내 몸에 채우며 기뻐하는 게 우리 주제예요. 근데 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맨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구나. 싫어서 도망갈 수 있겠구나. 네,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우리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어요? 현장에 김용재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 벌써 여러분 다 놓죠. 이분이 67인데 일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사람은 한 4사람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인테리어 대표랑 삐진 일이 생겨가지고 10일 동안 현장을 비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이 좀 엉망이 됐어요. 공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공정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야 외부 하기 전에 금속을 뭘 해야 되는데 공정을 못 따라가니까. 근데 너무 급하니까 그분이 인테리어 대표가 한 사람을 불렀어요. 금속 다루는 용접하시는 분을. 그 일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속에 1000불이 10,000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못됐지만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가세요. 오늘 일당 줄 테니까.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그 요만한 것 떼고 요거 하나를 떼우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더니 그 손대표가 사람을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하고. 강원도 양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전화도 안 받아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어딘지도 모르니까.
10일 만에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애 같았고 손 대표도 너무 애 같았어요. 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용접공 그런 기술자 한 분도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냐고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바울 사도라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쓰임받은 거예요. 학벌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인물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성품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태도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이 심정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여러분 이 심정, 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가져와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걸 기뻐하는 이 심정. 왜냐하면 예수와 내가 한 몸이고 교회와 내가 한 몸이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어요? 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이 한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 25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이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내로 살아가는 이유, 남편으로, 아빠로, 엄마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교회 집사님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직분과 삶의 사명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내가 교회 일꾼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나를 위하여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내 삶의 대상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나를 위하여 먹었고, 나를 위하여 쉬었고, 나를 위하여 입었고, 나를 위하여 잤는데, 지금 말씀은 야 그거 아니다. 지금부터 너의 삶의 대상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들었으니 이제는 꼼짝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너의 삶의 대상은 너 자신이 아니라 네 옆에 주신 사람, 네 옆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직분은 오이코노니아입니다.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임대받은 청지기, 오이코노니아,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임대받은 청지기,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을 임대받은 청지기,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임대받은 청지기. 여러분을 위하여 건강하려고 하는 시도, 일체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 너는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격조 높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격조 높은 삶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삶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주눅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 학벌이 좋은 사람한테 주눅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의 사회적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직업과 위치를 듣는 순간 약간 주눅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해 사실은 주눅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것들로 우리가 임대받은 청직이니까. 살아도 건강해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격조 높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간단치 않은 정말 은혜가 그리스도니, 예, 그리스도가 그리고 곧 영광의 소망이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에다 동글뱅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에다가 동글뱅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에 동글뱅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야, 이거 1대1로 해야 되는 건 맞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전제와 복음이 있는지를 이거 따져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죠. 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 사도가 내 속에서, 바울 사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 힘든 이유 알았어요. 괴로운 이유 알았어요.
못하겠다. 서로 각자 내 갈 길 가자 하는 이유 알았어요. 뭐예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사니까 그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가져와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더라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꼴보기 싫은 인간, 나와 너무 다른 그 인간, 나와 너무 어려운 그 어떤 현재와 상황, 여러분 이 상황과 현재와 사람 문제들마다 그것들을 나의 괴로움으로 가져와 오히려 기뻐하며, 여러분 내가 살고 그를 살리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초대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가 오늘 이 새벽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지? 적용 잡으면 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또 적용점을 던져보시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이 문제였군요 하고 하는 것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여전히 이 새벽에도 참 내가 싹군 목사일 수밖에 없었구나 또 깨닫는 바가 있는 거죠. 내가 싹군 아빠고 싹군 남편일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싹군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게 또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싹군 아내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싹군 아빠 아니십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중보기도군 남청입니다. 청년이다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접해보지 못했던 결혼이란 환경, 접해보지 못했던 아이 출산, 여기에 정말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우리 청장년, 이게 너무 부족해요. 특히 우리 남편들, 아빠들이 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부탁드리고 리모델링과 재정과 그리고 김진전 어르신의 땅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